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는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가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슬초라는 표현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열 몇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자, 이 우슬초는 영어로는 히소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조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동과 유럽에서 자라는 허브과의 식물로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자생하는 우슬초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이게 우슬초인데, 잎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떼가지고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묻혀가지고 뿌리는 데 쓰거나 혹은 뭘 바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우슬초는 사실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에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묶음으로 사용해서 액체를 묻혀 바르기에도 용이하고 또 무엇보다 항생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부정한 것을 없앨 때 혹은 정결한 것을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우슬초가 성경 속에서 정결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슬초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이 우슬초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우슬초 묶음이죠. 자, 이것을로 바르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도 이 우슬초가 항생제 작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바를 수 있는 도구로는 얘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소독을 다 마친 그런 붓, 소독을 마친 어떤 도구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결한 피를 찍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발라서 어떠한 부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나타났던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어린 양 대신 붉은 암소를 사용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시체를 만졌을 때 혹은 장례가 발생했을 때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죠. 자, 붉은 암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붉다라는 것은 단순히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야말로 전성기의 육체를 가진 소를 뜻합니다. 더구나 육체의 힘도 전성기인데 이 소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전성기에 힘이 좋은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전히 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것.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은 완전한 새 것. 이것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그때 그 소를 바칠 때 그 제 안에다가 우슬초도 함께 넣으라고 하신 것이죠. 본문 2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새 것, 가장 비싼 그 전성기의 암소, 이것을 통째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새 것, 전성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비쌀 때. 자, 그리고 그 번제단 안에 항생제로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로 우슬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친 것로도 모자라서 제사장은 이제 묻었으니까 피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소를 잡았으니까 그 피조차도 진영 바깥에서 다 빨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새 것, 가장 신선한 것, 그것을 바치고도 모자라 항생제로 생각한 우슬초까지 넣었고 그것마저도 모자라 피가 묻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결벽 증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먼지 한 톨도 세균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의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언가를 없애고 제거한 후에 들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속죄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일종의 죄에 대한 멸균실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난리를 겪을 때 한창일 때
세균이 퍼지지 않기 위해 의료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을 겁니다. 그가 닿았던 모든 동선에 다 소독약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며 그것을 뿌리는 사람도 모두 다 방균복을 이렇게 입고 그를 나르고 뿌리고 그 뒤에 그 환자를 멸균실에 넣었죠. 정말로 멸균실에는 의료진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의료진도 방균복을 입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균도 여기엔 들어갈 수 없다는 절대의 의지이자 절대적인 노력이 바로 멸균실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속죄제를 드린 이후 일종의 죄에 대한 멸균실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고 죄가 사라졌으니 이것을 다시 더럽히지 않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한 번에 드려서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에는 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기라는 게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때마다 당사자가 드리는 겁니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온 민족, 온 회중을 위한 제일 속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죠. 때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회성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걸 보면은 속죄제를 할 때마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균실을 만드는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우슬초, 항생제까지 넣어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까지 만들어놔도, 이렇게까지 수고해도, 이렇게까지 부정한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없애려고 해도 너희 가운데 부정이 들어오잖니. 너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까지 없애려고 노력해도 결국 다시 더러워지잖니. 죄는 그만큼 끈질기게 너희를 따라오는 거란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죠. 이처럼 진절머리 날만큼 우리를 쫓아다니고 계속 묻고 그래서 계속 떨어내야 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2절과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붉은지 이것이 도무지 씻겨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제발 이 죄를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닦아낼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없애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겠다고, 내가 나의 죄를 씻겠다고 시인은 당당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화작용이 있는, 항생작용이 있는 우슬초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시고 아예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달라고 간구하죠. 나 스스로 멸균실을 만들 수 없고 또 그것을 만든다 한들 바깥에서 다시 들어오면 또 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해야 할 우슬초의 신앙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길 원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볼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멸균실을 만들어서 그 멸균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멸균실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죄라는 균은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듯 세상의 인력, 죄의 인력이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손에 들린 정결의 도구인 우슬초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흩뿌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일회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한 흰 옷을 입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라고 하는 검댕이가 묻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구하시어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없애기 어려운지를 보여주심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경계하고 또한 겸손하게 나에게 자비를 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통제하고 혹은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는 그 죄에서, 그 교만에서, 그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추악한 영을 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의 검댕이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 그 성소를 내 영혼에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자들이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혈을 부려주사 그 보혈로 내 흰옷에, 구원의 흰옷에 덮여있는 그 거무댕댕한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빨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성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장소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내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가 달라붙어 있는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다면 회개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